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복된 날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보겠는데요.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입술의 허물이란 얘기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을 잘못 놀려서 덫에 걸린다. 험담으로 곤경에 빠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환난에서 벗어난다. 되게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환난을 고난이나 재난이나 공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나 재난과 공경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난과 재난과 공경에서 벗어나느냐? 그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넣어놨냐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눔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대화란 무엇입니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대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는 닉네임이 붙은 자가 누구죠? 모세죠. 예, 모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거기까지. 여기 대면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24장 18절 볼까요? 24장 18절. 우리 마리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4장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십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걸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게 돌판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3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는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다비다 집사님 찾으시면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만들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처음과 같이 똑같이 새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막 광란에 막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 송아지를 다 그냥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고 막, 그쵸? 징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40일을 똑같이 지냅니다. 거기 보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다시 40일을 있는 겁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앞부분에 40일을 이미 80이 넘은 노인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낸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냥 그 난리가 일어나서 또 다시 40일을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며칠을 하나님과 있은 겁니까? 80일을 있었는데 뭘 하지 않았다고요? 물도 먹지 않고 먹지 않았다. 떡도 먹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80일이 아니고 단 열흘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80일이면 피골이 상접할 것입니다. 아니 80일이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단식하는 거 보세요. 뭐 정치인들 단식하는 거 보세요. 물이라도 마시니까 40일 견디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드디어 80일이 다 지나서 내려온 거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대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피골이 상접한 게 아니고 금식해서 피골이 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려 할 정도로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지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고난과 재난과 공경을 벗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와 대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그 상대편의 얼굴 빛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이 빛난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사람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얼굴도 다시 얼굴빛이 돌아오고 살아나고 그 기쁨과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성령 충만하는 것을 내가 뭐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별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본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나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남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수렁입니까? 그 생각의 수렁, 고정관념의 수렁, 두려움의 수렁,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먹어서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냥 야채만 먹는데도, 채소만 먹는데도 더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먼저 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하며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이 좀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열매를 맺는데 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이 복록이란 말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런데 이 입의 열매는 뭐냐면, 입의 열매는 바로 말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열매를 맺는 말을 우리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얻고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 축복의 통로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입의 열매가 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입의 열매고 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의 열매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겠죠. 그중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지금은 글에 적혀 있는 시편을 읽지만 그때는 다윗이만 이렇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입의 열매, 입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라고요. 어떨 때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기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도, 때로는 두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무서울 때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은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위에 그 1절 말고 그 위에 이렇게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그 지금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누굽니까? 부인이 아니잖아요. 부하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간한 거죠. 왕의 권력으로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 성폭력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권세로, 권력으로.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데도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뒤에 또 고백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다 알면서도 제가 또 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뭐 이렇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상한 심령이 아니고, 죄 짓다가 내 마음이 상한 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걸 갖고 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막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시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시편도 아니고, 이제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막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와 자신들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잘못한 것, 엄마, 아빠, 나 이런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했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부모인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때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걸 듣는 즉시 용서해 주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은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저놈들은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우린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정말 불안해하며 떨면서 살았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았을까. 저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는 치유됩니다.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이것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사용해야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훈계, 징계 이런 단어 들으면 먼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 쓰는 말 아닙니까? 중징계. 중징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선수의 그 선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 의사 면허증을 취소해버리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중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이게 뭐냐면 다 훈계와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훈계를 얘기하고요.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이것은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 트레이닝, 디서플린, 이게 징계라는 말도 있지만 훈련하는 것, 트레이닝하는 것, 단련하는 것, 이거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정한다, 교정한다. 그러니까 징계는 더 강한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면 자녀면 누구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하다. 진짜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징계를 받으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중징계처럼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아무리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의 자녀됨을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 나쁜 죄를 범했고 이 다윗처럼 무슨 강간을 하고 성폭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섭게 호되게 책망하시지만 매를 드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자녀됨을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김선교예요. 선교. 아들 이름을 선교로 지어놨으니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막 프레셔를 느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이 아들이 탈선을 합니다. 왜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선교해야 되는 놈이니까 그 전에 그냥 나쁜 짓 다 해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했던 건 자기 혼자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친구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죄를 졌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킨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너가 매를 좀 맞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매를 하나 갖고 왔대요. 근데 아주 그냥 부러지지 않을 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아버지 때리고 싶은 대로 한번 때려보세요. 이 아들도 아주 그냥 한 고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때렸대요. 한 50대를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더 맞을래?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때리세요. 나중에 보니까 200대를 맞았대. 200대를. 자, 여러분, 그 200대 맞은 아들이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매를 드시지만
그 사랑의 매를 맞은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를 때리면서 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분노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아들과 딸로, 진정 사랑을 깨달은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